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아니 누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이 정도는 잘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 그래서 같은 맥락이지만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죠. 세례 요한의 중요한 메시지였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일 처음 선포한 메시지가 그거입니다. 똑같았어요. 사실 세례 요한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의 영혼, 생각, 마음을 다스리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하겠죠. 평안함이 기준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평안하다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지금 치유에 이제 관련되어서 말씀드리자면요, 생각이 딱 정리가 되고 마음이 평안하고 삶 가운데 질서가 있어요. 세상에서 뭐 그렇게 가장 부자는 아니에요. 돈이 많이 없을 수도 있죠. 성공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항상 생각이 맑고 딱 정리가 돼 있고 마음이 평안하고 삶의 질서가 있고 자기도 점점 살아나고 남도 살리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인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제가 치유사역하면서 이렇게 전도한 적도 있었어요. 몇 번 있었나고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세어봐야겠죠.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도요,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각에서부터 혼돈이 옵니다. 너무 또 혼돈이 오면은 그 혼돈 가운데 이상하게 또 생각이 정리가 돼요. 제가 거기까지 가봐서 다 알아요. 나름대로는 아주 정리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삶은 무너져 있는 것이죠. 하여튼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 생각도 점점 복음적으로, 다른 이상한 쪽으로가 아니라 복음적으로 딱 정리가 되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삶의 질서가 생기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에는 알았는데 누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얼마든지 본인 괴롭고 주위 사람 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맞는데 그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한테 더 좋다. 왜냐? 떠나시면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한 시간 한 장소에만 역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육체에 제한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책인데 또 성경에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주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요한복음 5장 39절. 왜 그럴까요? 참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떤 전에 저희 교회 다니던 친구인데 제가 이 친구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선포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너무나도 좋아졌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좋아져서 복학도 하고 또 도저히 이 친구는 그 대학원을 졸업할 수 없는 친구였는데 또 아주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죠. 근데 그 아버님이 또 좀 똑똑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몇 마디만 하니까 딱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 문자적으로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희 아버지도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냐?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신대요. 그거는 너무 문자적이고 너무 신비주의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가서 뭐 한 단어 한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대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 내용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지. 무슨 한 단어 한 문장 다 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다. 그거는 너무 문자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결국 이제 그 친구는 요즘 좀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뭐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내용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역 그 내용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전 인류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고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지옥 배경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또 오직 그리스도로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또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그 이유는 본인의 죄 문제가 아니라, 본인은 뭐 죄가 없으셨으니까 그 인간의 죄 문제 때문이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고 또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이것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절대성이라는 말을 지난주에 써보았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요, 죄와 사망 아래 걸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과 지옥 배경 아래 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는 것이죠. 본인이 그것을 알던 모르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저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사단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참 한참 시달렸어요. 그랬더니 감히 저에게 어떤 평신도였나?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감히 저에게 이거를 다 알고 있는 감히 저에게 전도를 했다는 거야. 예, 무엄하도다. 예, 그냥 뭐 유매낸 게 말이야. 정말 영어로 offend 받았어요. 예.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저는 잘났기 때문에, 그래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내가 그래 오냐 내가 뭐 전도 받아 주마. 예, 어르신이 뭐 이 정도야 내가 못 품겠냐, 너 정도야 내가 못 품겠냐, 그러면서 뭐 시달리고 있고 그랬는데, 그런데 저에게는 이게 다르게 지금 와닿았어요. 일단요, 제가 얼마나 사단에게 속고 있었나, 악한 영들에게 속고 있었나, 그거를 제가 깨달았고요. 그거를 깨달아야 됐기 때문에 제가 한때는 반짝 좋아졌습니다. 겉으로는 100% 정상이었어요. 제가 전에 몇 번 말했죠. 무슨 훈련을 받았는데 호텔에 가둬놓고 한 4, 5일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만 성경으로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 그거밖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깨어났어요. 워낙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 권세가 있으니까. 정신이 났다니까요. 겉으로는 100%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하고 저희 부모님이 그 포틀랜드 오레간에 놀러 갔다니까요. 거기에서 제가 호텔에서 뒤집어졌어요. 근데 왜 그것을 겪어야 했을까? 그냥 그렇게 해서 지속되면 안 될까요? 예, 계속 그렇게 지속되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냥 먹고 살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뭐 저도 뭐 오케이, 뭐 저희 부모님도 뭐 그럭저럭 뭐 오케이.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실을 보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 뭐 실제 존재하는구나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전에도 알았고, 귀신론도 뭐 신학교에서 다 배웠고, 귀신 쫓는 법까지도 다 배우고, 뭐 적용도 해보고, 얼마나 인간에게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할 수 있는가? 생각 가운데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하고, 그것은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을 때, 복음이 분명하지 않을 때 이렇게 내가 감쪽같이 당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얼마나 무서운가, 이거를 보아야 했었고요. 또 이거를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된다, 죄 문제 해결된다, 이것까지도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막 다른 세계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예. 전에 이거 몰랐냐?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감히 저에게 이걸 가지고 저에게 전도를 하더라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죠. 모이기만 하면은 뭐 계속 이 얘기하고 있고. 그런 교회를 또 제가 다녔으니까. 저는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이 영적인 사실로 저에게 다가왔고요. 그 계기가 뭐냐? 사단의 역사에 눈이 뜨면서. 다른 사람에게 역사한 사단이 아니라, 저에게 역사한, 저의 생각에 역사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폴러 신학교 나왔어요. 그게 옛날에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교수님 하나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축사론을 가르치시거든요. 제가 아까 귀신론이라고 했는데. 근데 한 사람 참 놀라운 게 신학생들 거의 100%가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문제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별의별 문제가 다 있더구먼요. 그게요, 저희가 이제 이 실습하는데, 이 수업, 파워 인카운터라고, 뭐 숨길 것도 없어요. 파워 인카운터. 이 파워를 맛보라는 거예요. 맨날 교리 가지고, 성경 지식 가지고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러고 있다 이거죠. 이 파워를, 하나님의 파워, 능력 한번 맛보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만 싹, 그리스도만 싹 희미하게 만들더라고요. 거기에서. 방법을 잘 쓰면 귀신이 쫓겨나고 방법을 잘못 쓰면 귀신이 안 쫓겨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방법을 잘 써야 된다. 박스에 가둬서 귀신을 쫓아야지 이 귀신이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쫓겨나고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오고 뭐 그렇게. 그런데 하여튼 그 수업을 딱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신학교 나와야지 전도사 목사 되잖아요. 별의별 문제가 제가 차마 얘기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 문제 이런 거 막 나와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별의별 문제가 다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악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악령을 박스에 가둬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 다시 확인하면 진짜 요즘 잘 지내고 있다. 더 이상 음란한 생활하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문제예요. 지금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다시 그 문제가 돌아왔거나 다른 문제가 왔겠죠. 더 심한 문제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근데 좀 그래도 도움은 된 것은 있다는 것이죠. 신자들도 목사님, 전도사님들, 저도 전도사였잖아요. 선교사 후보생이었죠. 다 같이 하나같이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그런 죄든지 뭐 습관이든지 습관적인 죄든지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로 딱 파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상처받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희미하게 그 역시 그 교수님의
과목은 역시 그리스도가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것보다도 더 교묘하다는 거예요. 예. 왜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하는가? 사실 제가 평소에 또 이런 말 다 해요.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정말 그 시달리는 부분 가운데 보면은 사단이 역사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정확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말씀이 딱 새롭게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그 문제 있는 부분에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새롭게 딱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히지 않더라도 여하튼 이 오직 그리스도만 계속 증거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최근에도 저희 교회에서 또 아주 경사가 있었는데 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또 어떤 그런 학교를 졸업한 그런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자랑스럽고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졸업을 시켰어요. 정말 고등학교 졸업할 수 없는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제가 지금 당장 기억나는 사람만 2명이에요. 대학을 도저히 졸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했고요. 대학원을 도저히 졸업할 수 없는 사람이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그건 감사해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뭐 제가 한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안수기도 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계속 선포하였고 그 현장에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역사 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렇게 졸업하고 나서 완전히 곤두박질 친 사람이 또 여러 명이 있었어요. 왜냐? 이제 좀 자신이 이제 생긴 거죠. 자신이 생기니까 이제 메시지를 안 들어요. 일단 부모님부터 메시지 안 들으시고 본인도 안 듣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그 잘못 박힌 게 있잖아요. 잘못 뿌리 내린 게 있잖아요. 거기 악령들이 딱 역사해요. 옛날로 돌아가든지 더 심해지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것이 각인, 뿌리, 체질인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거기까지 가야 돼요.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냐?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완전히 박히고 거기 뿌리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뭐 훈련은 없는데 말하자면 이것도 훈련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제 들어야 돼요. 일주일에 뭐 몇 번씩 모여서 계속 듣고 평소에도 계속 들어야 돼요. 이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행하시는 것이 그 성령이죠. 오직 성령인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 성령의 역사의 기준은요, 표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기적과 치유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기준이 아니다. 이것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물론 무엇이 역사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령은 물론 아니죠. 악령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의 기준이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방언도 귀신 방언이 있다고 그러죠. 사단의 방언이 있는데, 근데 저는 또 그렇게 배웠어요. 사단의 방언은 뭐 일단 본인이 컨트롤하지 못한다. 그리고 누가 들어도 이거는 아름답지가 않고 끔찍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다가 아니더라고요.
얼마든지 아름답게 들릴 수 있어요. 귀신의 방언도. 그리고 자기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네. 표적과 기사를 강조하면은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 함부로 하지 않아요. 특히 저희 교회에서. 여기서는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게 간증을 하죠. 그거는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또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또 치유사역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기적과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또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사실 엄청난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거 너무 강조하죠.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지. 사실 그리스도가 선포되면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 따라오는 그런 신비한 일들을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신비주의는 사실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예언을 하는 어떤 자매들이 그럽니다. 당신 가면은 묶여서 끌려가고 결국 죽게 될 건데요. 그거 신비주의예요. 성령의 역사냐? 맞아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언하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그리스도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알아맞혀서 뭐 하냐는 것이에요. 그거는 사도 바울도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 놓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는 성령을 거스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 가갖고 붙잡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데 그게 성령의 인도인데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성령입니까? 악령입니까? 예.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정확하게 미래를 알아맞히고 예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일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신비주의 있었어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하나도 안 어려운데, 예, 그럼 잘 됐어요. 할렐루야. No problem입니다. 신비주의는요, 정말 중요한 응답 못 받습니다. 예. 그리고 그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 정말 성령의 은사 받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계속 체험했다 하더라도 신비주의에 빠졌다. 신비주의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표적과 기사인 것, 기적과 치유인 것.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요, 그 끝은 비참하고요. 이거 저의 간증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기준이 기적과 치유, 표적과 기사였어요. 제가 그랬어요. 기본은 물론 율법주의로 싹 깔려있고 순수하게 깨끗하게 말씀대로 사는 것. 거기에다가 이제 신비주의로 계속 쌓아 올렸거든요. 제 끝은 어땠습니까? 비참했어요. 정말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그 비참함이 30대 초반에 저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은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다가 막판에 막판에 아주 비참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저의 후대가 있었다 그러면 후대는 정말 불쌍하게 저 이상으로 비참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30대 초반에 우르르 무너졌다. 그것도 은혜였어요.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로 회복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회복하고, 그리고 저의 생각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온전히 임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평생 신비주의, 율법주의 하고 있었구나. 율법주의로 깔고 신비주의로 쌓아올렸구나. 그런데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평생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30대 초반에 무너졌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뭐 웃고 행복하고 그래도요, 또 말은 또 정확하게 잘 했어요. 그래도 정말 평안이 없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 참된 안식이 없었어요. 그런지도 몰랐고요.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또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분들 보면은 도와주고 싶고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으니까요. 또 저하고 비슷한 분들이 또 그러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래 갖고요. 착하고 똑똑하고 예민하고 기준 높고 자존심 강하고 이러한 분들이 보면은 또 이렇게 정신질환 있고 또 심각한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은 제 자신을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도와주고 싶은 것이죠. 이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은 사단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귀신이 쫓아냄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통치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전도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곧 성령의 역사이죠. 제가 가장 많이 만나는 분들, 전에도 제가 메시지 했어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가장 많이 만나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무너지는 것이더라고요. 정말 이거 안 신비주의 무너지는 경우 적어도 한번 보긴 보았어요. 정말 예언기도 하고 그랬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정말 잘 안 무너지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떤 집을 제가 1년 반이나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제가 참 말씀은 못 드리고 율법주의가 심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정받습니다.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거의 누가 그 어머님이 거의 마더 테레사예요. 그런데 자녀 둘이나 조현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계속 거기 사역하면서 엄청나게 좋아졌죠. 그 사단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예. 이제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앞으로도 안 할 거지만 그땐 제가 좀 미숙했죠. 근데 압니다. 어떻게 파고들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선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아주 억울해 하더라고요.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마음이 그거는 성령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뭐 옛날에 상담학도 공부하고 심리학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알아요. 또 딱 몇 가지만 보면 딱 알죠. 문제점, 약점 이런 거 딱 파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변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러다가 의만 상하겠구나, 관계만 안 좋겠구나. 그래서 제가 또 관계를 잘 마무리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율법주의 이것도 정말 잘 안 무너지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성령의 역사로 악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회복되고 근데 이제 율법주의적인 분들은요, 그냥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그게 악령의 역사가 아니었네요. 이게 호르몬 불균형의 문제였네요. 그리고 그냥 그리고 이제 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내 자녀 문제도 아니에요. 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도 최선 다 하셨어요. 아주 좋죠? 인간적으로 너무 좋죠? 너 좋고 나 좋고 그냥 이렇게 태어났고. 그런데 그러면은요, 회복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치유도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호르몬 불균형이다. 그러면은 사실 나도 편하고 우리 자녀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얘기 별의별 분들 다 만나니까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 인정해야죠. 이렇게 태어나게 이런 유전자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I'm okay, you're okay 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들 많이 끝내시더라고요. 떠나실 때 그렇게 많이 마무리하고 떠나십니다. 근데 영적으로 딱 봐야 돼요. 그렇다면 저는 치유받을 수 없었어요. 호르몬 불균형이고 그렇게 태어났다. 유전자 그렇게 태어났다. 그러면 저는 치유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악령이 역사하니까 호르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깨어날 때 순간적으로 깨어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순간 호르몬 불균형이 딱 맞춰진 것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악령이 떠나면서 맞춰졌다면 악한 영들이 떠나면서 그 균형이 딱 맞춰졌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은요, 저 같은 사람 희망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고의 전문인들이 다 빨리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에게 빨리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치유도 그렇게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떠나셨어요.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사실은 드러내십니다. 그 속에 있는 게 다 올라와요. 숨겨졌던 것, 원래 있던 것 다 올라옵니다.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거 다 보셔야 됩니다. 그게 다 올라와야 돼요. 다 보시고 이거는 사단의 역사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구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성령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구나. 이거를요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체험은 강조하지 않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제 나이가 이미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정말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주제들인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이제 저희들에게 메시지로 딱 정리가 되고요.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치유 사역은요, 이게 적용되는데 아주 좋은 material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어떻게 얘기하면은 또 축복의 현장에 있는 것이에요.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유 사역 통해 갖고 또 하나는 전도 현장인데 그건 또 지금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고 이 치유 사역이 아주 좋은 현장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양로보건센터 갔더니요, 제가 이 조현병에서 깨어났다고 조현병 환자들 7명을 모아서 저한테 붙인 거예요. 주여, 전 아직도 많이 힘든데 이 어찌 하란 말입니까? 그래도 어떡합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데 하여튼 주여, 정말 근데 제가 막 힘든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딱 선포했더니요, 매주마다 팍팍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현장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저에게 축복이군요. 그때 이제 제가 계속 회복되고 또 사역도 잘 되니까 제가 생각이 좀 다른 쪽으로 좀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흑암의 역사, 이거 막고 이거 무너뜨린 거 이거밖에 없다. 정신 번쩍 나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분은요, 그냥 확 몇 주 만에 한 4주, 제가 4주 5주 만에 확 회복되더니요,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근데 그분들을 이제 제가 계속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고요. 여하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기 아주 좋은 현장이 어떤 현장이나 치유 사역 현장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받으시고요.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으로 완전히 결론 내리고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